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부터 이제 반년이 시작이 되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뉴사우스웨일즈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원래는 100명까지 종교 집회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몰린 칼리지의 허락을 기대했는데 지난주에 몰린 칼리지 제너럴 매니저께서 7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하기가 좀 준비가 덜 됐다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좀 여유롭게 모두가 함께 예배 참여하도록 이제 다음 달 7월 마지막 주일, 날짜라면 7월 26일이 됩니다. 7월 26일 마지막 주일부터 본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안사님 또 정영희 권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거의 뭐 한 4, 5개월을 못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예배당에 나오라고 하면 서먹할 것 같아서 우리 황재명 안수사님과 정영희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녁 만찬으로 먼저 친교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7월 26일 전주가 7월 19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호주 현행 코로나 사태 법적으로 가정에서 20명 이내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정해 있기 때문에 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면 좋겠지만은 부득이하게 7월 18일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먼저 우리 남선교회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7월 19일 주일 저녁에는 여선교회와 청년회를 초대해서 우리 안사님, 정영희 권사님께서 대접을 할 계획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음 달에는 새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머지않아 성전에서 함께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준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목나무가 있는데 고목나무 위에는 매가 새끼 둥지를 치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또 고목나무 밑에는 멧돼지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가끔 나무 위에서 매가 열매를 따서 먹다가 떨어뜨리면 멧돼지가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고목나무 주위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파서 먹을거리를 구하다가 부스러기가 있으면 매가 날아가서 그것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매와 멧돼지가 아주 상부상조하면서 잘 사는 행복한 모습을 여우가 질투를 냈습니다. 간사한 여우가 꾀를 냅니다. 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야, 너 조심해라. 너가 사냥 나가고 없을 때에 저 멧돼지가 이 나무를 흔들어서 너 새끼들을 떨어뜨려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사한 여우가 또 돼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조심해. 저 매가 보통 매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멀리 떠나면 저 매가 내려와서 내 새끼들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매와 멧돼지는 그 간사한 여우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와 멧돼지는 의심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의심이 커져서 더 이상 먹을거리를 구하러 나가지 못하고 그냥 고목나무에만 붙어 있다가 매와 멧돼지 모두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말 사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암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있지도 않은 귀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일은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사랑해야 할 사람, 특히 부부가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홈 스위트 홈은 아예 생각할 수가 없고 그저 가정이 행복동산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의심받고 서로 의심하는 일은 참으로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데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의심으로 보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매사를 의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일들이 막히고 결국은 인생 망조가 들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교포신문에 한 한인 부부의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시에서 일어난 연상연하 부부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연하인 남편이 잦은 외출을 하자 아내가 화가 치밀어서 남편의 턱과 가슴에 두 발로 권총을 쏴서 쓰러뜨렸습니다. 이 부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권총을 떨어뜨리고 이제 도망을 가려는 순간 유혈이 낭자한 남편이 그 권총을 집어서 정확하게 부인을 명중시켜서 부인도 그 자리에서 둘 다 함께 그렇게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어느 교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들이야말로 천생연분이었구나. 어찌 그렇게 한날 한시에 죽다니.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죽고 난 후에 그 가정의 금고에서 자그만치 150만 달러의 현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부의 비극적인 결말, 돈이 행복을 만들 수 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어떤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연하의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는 바람에 부인이 남편이 나가서 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심한, 바로 의부증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잘났든 못났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어주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훌륭한 남편, 착한 아내인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합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의부증과 의처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한 것을 의심하는 남편은 보리가루 10분의 1, 그것을 히브리 말로 에바라고 합니다. 이 에바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그리고 그 에바를 바치면서 이제 아내의 머리를 풀게 하고, 대제사장은 그 에바를 아내의 손에 다시 부어주고, 그 손에 담았던 에바 소재물을 다시 대제사장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5절에 보면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풀고, 혹 아내가 부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남편이 의심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을 털어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동안 내가 믿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혹했던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은 인간의 속마음 속에 있는 지옥이다 라는 말입니다. 의심이 내 자신을 지배하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이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긍정적 세계관을 가지고 마음속에 싹트는 의심을 싹 잘라내야 됩니다. 의심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회생활을 저해시키는 아주 악한 것들입니다. 어느 작가가 아주 의미 있는 믿음과 의심에 대한 짧은 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라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라고 대답합니다. 의미 있는 식구입니다.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믿음과 소망이 사라진 다음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도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교회인들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면 수능 시험을 보는 아들이 어느 대학에 붙을까 고민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대학, 저 대학 어느 쪽이 좋을까? 그 점괘에 맞춰서 아들, 딸의 운명을 맡깁니다. 참 아이러닉하게도 이 첨단 기술 과학 문명 시대에 대한민국에서는 점쟁이와 무당이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인구가 30만이 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국가 지도자인 정치인, 법조인, 교회 집사들까지 점을 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면에서 이러한 심리 상태를 본다고 하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마귀는 늘 마음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본문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아주 급박하고 핍박의 아주 고도에 달해 있는 상황, 그리고 많은 이들이 생업이 없고 이제 아사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하다는 말은 히라보 원어 성경에는 디아크리노메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한 합성어입니다. 디아, 이런 사이를 두는 사이에라는 말과 리노크라는 말, 분리시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뜻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 1장 7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그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 세상을 믿는 듯, 또 한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며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의심이 많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은 히라보로 디프시코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정함이 없는 이 히라보 아카다 타토스는 같은 말, 유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어떤 방법이나 생각에 있어서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가 항상 불안하고 수시로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의혹이 많고 의심이 많고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 또한 마귀가 유혹하는 마음. 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갈등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직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렇게 변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전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의혹의 눈초리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한 마음이 없게 되면은 늘 무엇을 얻어도 불만족하고 불안하고 남이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고 괜한 자존심이 자신을 그저 괴롭게 하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왠지 시기 질투가 나고 또 귀에 거슬리는 한마디 말만 들어도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전이 되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늘 충만한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께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일마다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성경을 보면은 서신들을 보면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하고 사도 요한은 사랑을 집중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 오늘 서신의 주인공 사도 야고보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필수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사인 겁니다. 이 하늘의 은사를 받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일마다 후히 주신다. 이 후히란 말은 하플로스란 말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은 God gives generously to all.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십시오. 즉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곧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 생활을 교회 행사, 예배, 또 이웃을 돕는 자선행위 이런 것들로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윤리적 행위가 앞서다 보니 내가 좀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반듯하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러다 내가 천당은커녕 지옥 가는 게 아닐까라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왜 기도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예수가 나에게서 멀리 느껴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고 큰 믿음으로 성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의 강령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강령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게을른 사람, 그 사람이 불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당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의심이 많아서 기도해놓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여인이 털어놓는 내용은 죄다 세상적인 고민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자 이 자매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은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번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온 유럽과 미주 지역과 이제 그나마 하나님을 좀 믿겠다고 하는 미국까지도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 배도하고 세속 문화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제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향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수무책인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믿지 않을 것뿐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역사 또한 확실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우리 사회생활에 아주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특별히 평생 같이 살 사람,
인격을 나누며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하면 여러분 도저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은 결혼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자하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저 여자를 내가 믿고 살림을 맡길 수가 있을까? 믿지 못하고 둘이 합쳐지면 여러분 부부라는 게 한 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못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살아보고 신통치 않으면 갈아치우고 뭐 재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주 못된 악한 심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가 기도하는 외에는 분방, 서로 갈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부부 사이에 쐐기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파고들어서 부부가 갈등하고 서로 불신하고 깨어지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끼어들어서 분열시키고,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 마귀가 틈타서 성도들을 분열시키면 그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이 파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의혹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줘서 사람이 갈등하고 다투고 무너지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저주받은 자로 손가락질하지만 그를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믿음을 얼마든지 버리고 배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12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유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도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유대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든 상황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장 빨리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만 우리가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나의 잔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섭리하는 일들을 저버리고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 섭리하고 주시는 주님 계시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사도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끝까지 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인연을 맺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욥처럼 나중에 모든 시련과 연단을 겪은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을 놓고 저울질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새겨들을 말씀입니다. 의심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있고 없고의 생각과
그런 의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미혹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마귀는 이 의혹의 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의심으로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욥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기 좋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 광명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루시퍼 천사가 자기를 따르는 졸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다 사탄과 마귀로 저주받은 타락한 천사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루시퍼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담도 하나님 말씀의 의혹을 품고 불순종합니다. 저것을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의심한 겁니다. 이 사탄의 영이 유혹하는 그 의심, 의혹,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남편에게 권해서 아담도 그것을 먹고, 그리하여 인류에는 죽음, 원죄가 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굳건한 마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빌립보에는 귀신 들려 점치는 계집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점치는 여종을 속에 든 귀신을 바울과 실라가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 생업을 잃게 됩니다.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는데 화가 난 나머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이 무너지면서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쇠사슬이
썩은 새끼줄처럼 두두둑 다 끊겨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간수장이 두려워합니다. 선생님들이여, 어찌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벌벌 떠는 간수장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는 뭐든지 옥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한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짖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굳건한 기독교의 믿음, 예수 중심의 믿음, 이 예수 중심의 믿음이 확신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주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 예수와 함께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려나가는 자는 주님이 함께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으면 주님 언약한 말씀대로 그대로 그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왠지 모를 의심이 생기면 그 마음속에 여러분 왠지 불쾌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베풀어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 이것이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불행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행복한 삶은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좀 공부깨나 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운 만큼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교만스럽고 외골수적인 일 때문에 사람들부터 지탄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의문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 인간 지식은 의심의 모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점, 퀘션, 이 의문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학문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사람을 의심하면은 이건 아주 나쁜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그런 학문적 성과를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문점을 사람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뭐 석사, 박사, 뭐 학식이 충만한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절대로
의문점을 의심으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회의적으로 의심하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늘 서로 상반되면서 혼돈 속에 함께 갈등하며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더 큰 믿음 주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큰 믿음이 있어야 모든 사탄이 요구하는 그러한 악한 미혹의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해져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교도였고 대표적인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경은 우리 개신교 신자라고 하면은 성경 다음으로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영어 문화권에서는 철로 역경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에게는 필독서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경에 나오는 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가 가장 힘든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가 바로 의심의 골짜기입니다. 이 의심의 골짜기에 들어서서 깊은 동굴 속에 순례자는 피곤에 지쳐서 모든 것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지난 전도 여행이 허망한 것 같고 마음의 실망이 찾아오고 마음이 혼돈해집니다. 마음에 미혹이 생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회의와 갈등을 하면서 무기력하고 나약해지는 가운데 희미한 자기 눈앞에 아주 사나운 늑대와 그 늑대 옆에 작은 새끼가 있었습니다. 이 늑대는 자기 새끼에게 유해를 강할 것 같으면 아주 무섭고 사나운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누워있는 그 가운데 사나운 늑대가 자기 앞에 있었는데도 자기를 해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때서야 순례자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천성을 향한 순례길을 계속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있고 또 때로는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번민과 갈등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도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믿는다는 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아만이라는 말은 자연 어머니에게 어린 갓난아이가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안기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평안하고 어린아기에게는 행복한 이 세상의 가장 아늑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런 세상 풍조와 유혹과 미혹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품만 사모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고 하는 일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일 속에는 만사가 꼬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윤택해지고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맥쿼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